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큰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같이 하나님 동역자로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천지창조와 하나님 나라의 시작,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그 날의 개념이 오늘날의 날의 개념과 틀리지 않다. 그래서 하루 24시간 365일 그 개념으로 보아야 된다. 그리고 인류가 그렇게 시작되었고,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적들이 사실은 일부가 성취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성취되어진 모습들이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단순히 동물들 이름 지어준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아담이 거기에 동참했고, 또한 그 행위가 예배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여자를 갈빗빛을 취하여서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도 반응이 하나님 의도하신 그 반응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될 때부터 뭘 가지고 창조되었다고요? 인격을 가지고 창조했다고요.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자유의지까지 다 포함됩니다. 자유의지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선악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미 자유의지는 주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자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끊임없이 그 선악과를 보면서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여서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대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더 깊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서 더 자라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선악과를 통한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계약이 시작된 거예요. 선악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그 삶으로 초대인 거예요. 사실은 선악과는.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계약을 파괴한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순진무구한 하와를 깨어난 게 아니라 이미 아담과 하와는 오늘날로 말하면 천재 중에 천재였어요. 아인슈타인이 뭐 천재라고 하는데 아인슈타인보다 훨씬 더 천재였어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당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 사단의 목적이 분명히 있긴 했지만, 그래서 본질은 뭐냐면, 타락의 본질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뱀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맑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것은 진실이기도 하지만 거짓입니다. 무슨 의미에서 진실이에요? 진짜로 하나님과 같이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선악을 구별하는 주체가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됐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인 것을 믿고 사는 거죠.
거짓에 빠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시도는 아담과 하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14장 13절에 14절을 보면은 누가 그 위치에 올라가고자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어요? 바로 계명성, 루시퍼, 사단이 그룹이었던, 그러니까 타락한 사단이 그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반역을 깨야죠. 반역.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 사단을 내어 쫓아서 하나님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게 하죠. 예, 되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권세 잡은 자가 됩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메시아를 약속합니다. 후손에게 올, 여자를 통하여서 올 바로 메시아를, 그걸 원시복음이라고 말했어요. 원시복음. 자, 이제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고자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사람에게 그 통치권을 맡기잖아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세상을 경영하도록 하는데, 그 경영권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그 경영권이 박탈되어져요. 상실되어져요. 그래서 땅은 저주를 받고 엉겅퀴를 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연히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이제 관계의 단절이 오는 거죠. 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에요. 네.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오늘도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은혜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 거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졌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특별히 가까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탓하고 원망하고, 또 자연과의 관계에서 그 자연이 독을 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은혜가 거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은혜가 시작됐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측면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멸하면 되잖아요. 벌 주면 되잖아요. 단순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입히세요? 가죽옷을 입히게 되죠. 가죽옷을. 거기를 보자.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왜 추방을 하세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영생할까봐 하나님께서 추방한다는 거예요. 네.
영생하지 못하도록 추방하는 겁니다. 영생하지 못하도록. 영생하는 게 축복이에요, 벌이에요? 이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영생하는 게 축복이에요, 벌이에요? 벌이죠. 네. 그러니까 추방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했듯이 추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죽게 만드는 것은 결국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의미에서. 예. 죽기 때문에 생명의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추방을 합니다. 그래서 추방은 기회의 은혜라는 거예요. 기회의 은혜. 또 다른 기회. 거기에 보면 또 21절을 위에 보세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은혜예요. 또 이게 은혜였습니다. 수치와 죄를 덮는 은혜의 시작이 바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겁니다. 가죽옷을. 무슨 짐승을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어쩌면 양모일 수도 있죠. 그때 당시에. 최초의 양모. 그 아닐 수도 있고요. 몰라요. 가죽이 제일 부드러워요. 그래서 양가죽을 입혀요. 그 가죽은 옷 입는 위에 입어야 돼요. 그 성경에 안 나와있기 때문에 무슨 가죽인지 모릅니다. 양가죽이 제일 가까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거죠. 추측을 해보는 거죠. 예,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산적들은 호랑이 가죽. 자, 알았어요. 됐습니다. 그러잖아. 그거 가지고 우리 가족이 하는 게 아니니까. 아니, 끝까지 부른다, 이거. 넘어가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짐승의 희생이 전제됩니다. 짐승의 희생. 예. 짐승의 희생이 전제돼요. 그러니까 수치를 덮게 자신들이 수치라고 생각했던 그 수치를 하나님은 수치라고 여기지 않으셨죠. 그것을. 자신들이 수치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 덮어줍니다. 그 덮기 위해서 짐승의 희생이 필요했어요. 짐승의 희생. 그래서 희생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희생이 최초의 희생입니다. 이게 최초의 희생. 사람을 위한 희생. 구약의 제사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엄격하게 따지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누구를 위한 게 아니고 백성들을 죄를 덮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덮기 위한 희생인 거예요. 죄를 덮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 짐승이 뭐 먹고 싶어서 제사 드리라고 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희생은 사람을 위한 겁니다. 사람을 위한 거예요. 예. 근데 예배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예배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뭐가 필요해요? 성결이 필요한 거예요. 죄를 덮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만남을 위한 전 단계의 조치입니다, 이게. 제사제도는. 하나님께서 번제를 흠양하고 뭐 이렇게 그 번제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번제를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서 사람의 죄를 덮고 그 죄를 가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와의 교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네. 제사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본질이 없는
아무리 희생이 많아도 아무리 재물을 많이 드려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본질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마당만 밟는 것이고 그것은 껍데기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 4절, 12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 뭐야, 제사로서 온전하게 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요. 근데 왜 그러면 그 많은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했을까요? 10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그 제사제도를 통해서 없이 하지 못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온전하게도 할 수 없고 죄도 못 없애요. 그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잠시 덮어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앞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수치를 가려주는 것, 덮어주는 것이 같은 의미의 제사제도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제도는 모세 시대에 율법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번제는 모세 이전에도 드려졌어요. 누가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드렸고 이삭이 드렸고 야곱이 드렸고 그 전에도 드렸어요. 그 전에도 누가 드렸어요? 더 올라가면 번제의 모습이 성경에 가장 처음으로 등장한 게 뭐예요? 아벨의 제사죠. 오늘 그걸 살펴볼 거예요. 아벨 제사예요. 그러니까 아벨부터 번제가 시작된 것처럼 보이죠. 근데 희생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다. 예, 타락의 현장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희생의 시작은. 짐승을 통한 희생의 시작. 그리고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뭐가 된 거예요? 명시됐고 성문화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그전에도 나쁜 건지 몰랐어요? 알았다니까요. 알았어요. 몰랐으면 가인이 아벨을 죽여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꺼리끼는 게 있으니까 그런 모습이.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잖아요. 꺼리낌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건 알아요. 그런데 다만 명시적으로 이것은 죄이다. 이건 무슨 죄이다. 무슨 죄이다라고 기록된 게 뭐라고요? 율법이라고요. 율법.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율법. 그럼 제사제도도 마찬가지죠. 그전에는 있었지만 이게 명시적으로 기록된 거예요. 예, 명시. 누구도 그 제사 제도가 이제 완전히 법제화된 거예요. 그게 레위기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또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희생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그리고 그것이 그 법제화된 게 모세고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그게 계속 행해지잖아요. 그렇죠? 행해져요.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는 유대인들은 그 제사제도 부활을 위해서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구약까지는 그렇게 덮는 거였어요. 없이 못한다고 했어요. 아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못하면 양의 피는
죄를 뭐 없애주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1절에도 보면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제사로 나온 자들이. 그러면 그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전까지는 이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진 거였어요. 덮어진 거. 아담의 하와의 죄가 짐승의 희생의 제사로 덮어진 것처럼 희생으로 말미암아 덮어진 것처럼 예,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는 덮어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드렸어요. 영원한 제사. 여기서 영원한 제사라는 것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유일한 그리고 이 제사의 효력은 영원히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 이 제사 한 번으로 말미암아 불완전했던 것들이 이제 완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의미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나는. 예.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뭐냐? 예, 그런 뭐 논란들이 많잖아요. 논란들이 많잖아요. 그럼 가인의 제사는 왜 받았느냐? 아니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하는데 또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았느냐?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이 그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으니까 하나님 받은 거고 가인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 그렇게 단순히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아까 우리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하니까 피의 제사를 안 드려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거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 네. 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는 그게 명확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네. 뭐예요?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나가요. 나를 대신한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사함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짐승의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없다?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식이에요. 하나님 정한 의식이에요. 그러면 구약에 소제는 뭐냐? 곡식가루 드리는 건 뭐고 포도주를 드리는 건 뭐냐? 예, 분명히 소제를 드리라고 그랬고 관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 성경에 분명히 곡식 제사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맞아요. 소제 드리라고 했어요. 곡식가루를 드리라고 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성경 사전을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인터넷에도 검색 소제 그러면 거기에 딱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소제는 번제와 함께 화목제와 함께 드려졌다. 그러니까 곡식이 되었든 포도주가 되었든 어디에다 같이 드리는 거예요? 번제와 함께 드려졌어요. 화목제도 번제거든요. 짐승을 불에 태울 때에 같이 곁들여서 드려졌어요. 곁들여서.
그럼 뭐 아벨은 왜 안 하느냐? 그런데 성경은 또 뭘 이야기해요? 의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이야기해요? 본질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서 6장 6절이 대표적인 그 말씀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한다. 그러니까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희생을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럼 번제를 원하지 않으세요? 희생을 원하지 않으세요? 맨 밑에 구절 보세요. 의식과 본질과의 관계에서 의식도 중요하고 본질은 더 중요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의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출애굽기 수많은 의식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호세아서 6장 6절을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짐승의 희생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고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라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의식 가운데 녹여져 있지 않으면 그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시대 대표적으로. 많은 희생을 드렸지만 그들은 그 속에 본질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수많은 재물을 역겹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을 아벨과 가인의 제사로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럼 그 말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을 보세요. 거기 성경 구절 해놨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럼 여기에 무슨 의식과 본질과의 관계가 있느냐? 아까 의식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의식을 짐승의 희생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출애굽기부터 나오니까 모세 시대부터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아브라함도 그렇게 드렸고요. 이삭도 그렇게 드렸고 야곱도 드렸고 더 나아가서는 그 희생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 그 자신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는 그 목적으로 짐승을 희생시켰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의식은. 예. 그러면 곡식제사는 성경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번제와 화목제가 같이 드려졌다고요. 그럼 본질은 그러면 아벨과 가인이 무슨 본질이 있다고 말했느냐?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뭘 받으셨다고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벨도 받았어요. 보세요. 뒤에는 뭘 받지 않았다고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요. 예. 100번 양보해서 곡식을 드려도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가 빠진 거예요? 그 제사에. 아벨의 제사에는 있었던 게 있고요. 가인의 제사에 없었던 게 있어요. 뭘까요? 첫 소산. 아니, 다 첫 소산인데. 짐승의 새끼. 아니. 그러니까, 그냥, 짐승하고 곡식은 그냥 분리 안 하더라도, 그걸 따지지 않더라도 뭐가 없었어요? 처음 아니요. 아벨은 자신이 없었어요. 아벨의 제사에는 아벨 자신이 있었는데, 가인의 제사에는 가인 자신이 없었어요. 이름은요,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모든 거예요. 삶이에요. 이거 가인과 그의 제물 받지 않았다 하는 거는 가인하고 지 제물을 같이 바친 거잖아. 아니요. 그 말은, 안 받았다는 말은
가인의 본질이 없었다는 그 말이에요. 아벨에게는 본질이 있었는데 가인에게는 본질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선물을 가져와요. 성의가 없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자, 보세요. 봐봐. 진심이 없었다는 얘기죠. 진심은 성의가 없다. 네. 평상시에 내가 존경해서 내가 성심성의껏 준비한 선물을 드리는 것과 그냥 거칠애로 체면으로 가인의 형식이야. 선물을 드리는 것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거기에는 인격이 녹아 있는 거거든요. 삶이 녹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참고 그래가지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딱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니까 당연히 의식적으로도 뭘 드려야 돼요? 짐승의 희생을 드려야 돼요. 의식으로도. 제사의 겉모습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피 흘리는 제사예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었어요. 가려지는 게 없었어요. 희생이 없이는 가려지는 게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가인은 제사도 자기 방식으로 드린 거예요. 야, 내가 농사 잘 지었으니까 그래도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렇게 드리면 받으시겠지. 그리고 그 삶도 전혀 없었고요. 본질도 없었고요. 의식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1번, 2번 다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됐다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 의식이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냐? 그건 이사야 시대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호세아 6장 6절에도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의식이 없는 것은 벌써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그게 말라기 시대잖아요. 의식조차 없는. 원래 그 곡식은 번제는 분물도 같이 분물을 아예 안 했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을 안 했다는 얘기죠. 적어도.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 곡식을 아벨에게 주고 아벨의 양을 사다가 아니면은 아벨과 함께 공동제사를 드리든지. 그리고 받는다는 의미의 영어는 look with favor 해서 뭐뭐를 호의적으로 보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좋게 안 봤다. 네. 신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좋게 안 봤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지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잘난 맛에 드린 거예요. 야, 내가 첫째고 내가 아벨보다 낫지. 우월의식이. 그건 추측이. 그까지는 너무 하시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엄마 그까지만 가면 돼. 아니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제가 해석하는 거고. 그 해석을 할 때에 그렇게 왜 그러냐면 아벨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아벨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단순히 그때뿐만 아니라 그게 그의 삶 속에 지속됐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분노가 폭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게 쌓인 거죠. 결국. 시기를 했단 말이야. 시기를.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아벨을 신임했어요. 평상시에 가인을 신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삶을 호의적으로 보지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가 창세기 4장을 통해서 그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의식도 중요하고요. 본질은 더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근데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기름이 얼마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고 할 때에 기름을 태워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태울 때에 네. 그 향기로운 기름 태우면 진짜 냄새 좋거든. 하나님께서 뭐 향기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니지만 향기가 향기롭다 했거든. 이제 왜 그게 향기롭겠어요? 근데 그 시체 타는 냄새가 사체 타는 냄새가 처음에는 좋을 수 있는데 계속 맡으면 사실은 역겹거든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 냄새 자체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두는 게 아니에요. 냄새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왜 그것을 받으시냐면 흠양하시냐면 그걸 통하여서 희생을 통하여서 뭐가 거룩해져요? 그 희생을 드리는 그 사람이 거룩해져요. 그걸 통하여서 관계가 열려요, 하나님과.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 왜? 죄를 가려주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죄를 가려주겠다 하나님 정해놓으신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스는 이랬잖아.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이 율법이 있고부터 피 흘림이 아니. 율법을 따라서는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다니 이것은 율법에 정해놓은. 그러면 율법 이전에는 아벨은 율법 이전이잖아. 그러니까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이 제정된 거는 이게 명문화된 거라고요. 이게 죄를 율법이 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명문화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죄다라고. 그럼 그전에도 죄가 없었느냐? 있었어요. 죄인지 몰랐느냐? 알았어요. 잘못된 거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명문화된 걸 보고 이제는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예. 분명하게 기준이 제시된 거예요. 이것이 잘못이다. 예. 이거 봐라. 율법이. 예, 하나님 말씀 봐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사제도도 율법에 명문화된 거예요, 이제. 명문화된 거라고요. 법제화된 거라고요. 그전에는 이게 구전으로 전해졌단 말이에요. 구전으로. 그럼 구전에 전해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전해지지 않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항상 똑같았어요. 본질도 그렇고 의식도 그렇고. 그것을 우리는 해석을 하는 건데 어디로 아까 죄는 덮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의 죄는. 그러면 이 죄와 수치를 덮는 건데 이 죄와 수치를 덮는 최초의 행위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가지고? 양의 피. 양이 아니고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마련된 가죽옷으로 덮었다고요. 거기에 뭐가 전제된다고요? 짐승의 희생. 그래서 제사제도는 제도화된 거는 율법 시대지만 이것의 시작은 어디부터다? 에덴 동산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만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근데 여러 주석가들도 그렇게 말을 해요. 양의 짐승의 희생이 있었는데 이거는 어떤 생명이 희생됐잖아. 동물이고. 근데 여기는 곡식은 이미 생명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 희생의 제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거 아닌가. 이런 거죠.
곡식은 아무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해석이고 이제 희생이 어쨌든 하나님이 아니 그러니까 제사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희생을 통한 짐승의 희생을 통한 그러니까 얘는 그냥 곡식을 그랬으니 이 곡식 자체는 생명이 자기 없는 마음대로 했더니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에는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잖아요. 이렇게 제사를 하라고. 그런데 율법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지시는 안 했지만 본보기 보여주지. 그러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뭘 보고 그렇게 번제를 드렸을까요? 그 전에 노아는 뭘 보고 그렇게 번제를 드렸을까요? 조상 대대로 이래 내려오면서.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구전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이 이거라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런데 가인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기 나름의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게 포인트. 그게 인본주의라고요. 그게. 자기가 보기에 괜찮고 하고 예. 했겠지. 하나님이 그래서 혼내는 거지. 자기 방법대로 했다는 거예요. 되게 괜찮아 말했어, 자기 괜찮아 방법. 보였거나 뭐 이유가 있고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저 조상들 그런 어떻게 구전을 내려오는 그런 방법보다는 지 맘대로 좀 한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게 평상시 때 더 많은 거야. 자 보세요. 맞죠. 맞아요. 네. 아들이니까 재성이. 자 보세요. 근데 여기에 몇 년이 지났는지는 몰라. 가인과 아벨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안 맞죠. 왜냐면 다른데 가인이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만나면 나를 죽일 텐데. 그럼 그 사람들은 누가 나온 거예요? 하와한테서 나온 거지. 아담과 하가 나온 애들이에요. 그럼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온 것 뿐이에요. 예.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온 것 뿐이에요. 그런데 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가 쫓겨나가지고 자식을 아담과 아벨과 가인을 낳았는데 그 쫓겨나기 전에 그 땅 쫓겨난 그 땅에 누군가가 살고 하나님께서 지어가고 살고 있은 거 아닙니까? 그럼 이상한 이단적인 이야기 하세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다. 질문을 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말고도 하나님께서 지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그래서 아니라고 했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왜 하면 에덴 성경이 다 뒤틀어진단 말이에요. 뒤틀어진다고요. 그거 하나만 땅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랬거든. 그 땅 가운데. 자, 그 에덴하고는 지역적으로 에덴이 어느 지역이 있다 이런 말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아닐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국소적인 일부 부분적인 에덴 동산이고 그 외에 그러면 사울의 말이 거짓말이 되잖아요. 인류가 한 혈통으로 지원받았다고. 한 혈통으로 지원받았다고요. 옛날에 좀 완전 박은경 선생님이 그렇게 물어. 그러면 옛날에 아벨하고 결혼한 사람, 카이나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다른 데 있던 사람들이랑 물어보자. 그래서 내가 가만 그 생각도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바까지. 그거 하나만 내가 알면은 다시 그 기독교를 막 그거 하기 생각 안 하겠다. 다 이러더라고. 박태승. 그렇게 내가 그런 걸 가질 수도 있구나. 이제 그 생각했지. 그러니까 그건 자기 똑똑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같은 혈통 가는 거 보니까 그 말씀을 제시해주면은. 그러니까 한 혈통으로 지원받았다고. 인류가 한 혈통으로 지원받았다. 딱 끝난 거야. 딱 끝난 그 거예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에 보세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세요. 예. 몇 절요? 찾아보세요. 기억은 안 나는데 찾아보세요. 많이 나온 사람들 중에 2명을 우선 이 이야기가 나온 거야. 아니 저분이 그래 하대. 저분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금방 또 얘기를 해서 맞는데 또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었지.
에덴을 창설하시고 창세기 지금 다시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담과 하와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류의 경계까지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까지 한 구절 안에 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천천히 봅시다. 17장 26절 예. 모든 바울이 아테네에서 특별히 그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 말씀을 딱 주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 확실하게. 한 혈통을 올바른 예시였어.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아벨과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오늘날 갑자기 예배 드린다고 내가 버튼을 딱 바꾼다고 채널 딱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의 예배와 그렇지 않는 사람의 예배는 전혀 다른 거죠. 이걸 그럼 박은경이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전도를 해라. 지난번에 좀 설명해줬어. 자, 그래서 그러면 아벨의 삶 자체가 어떤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그 삶을 살기 원하는 그 삶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길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를 그가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근데 가인은 전혀 그런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안 하고 생각지 않고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그런 게 나의 정성을 받으세요. 타락한 그 가게를 바로 이어받았습니다. 지가 지 맘대로 하는 거. 지금 엄마를. 그건 우리도 다 이어받은 거죠. 가인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그 제사. 자, 이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점은 안 받고. 우리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자, 지금 보세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에는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설교가 이 4장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설교. 설교. 네.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까 내가 성경 전체에 다 했다 그랬는데. 네. 신앙의 본질 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이 내용이. 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빠 있습니까? 없어요. 대신 묻지 마세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좀 같이 좀 기도할게요.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는 그런 자세 속에서 우리의 예배도 더 깊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 하나님 길을 따라. 예. 어쩌면은 아벨의 제사 속에는 내가 좋은 농산물을 드릴 테니까 더 많은 축복 주세요. 그것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예배 속에 그게 녹아져 있잖아요. 잘못된 예배 속에. 기복신앙적인. 예.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적인 삶을 내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이켜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좀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또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이켜지고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아버지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더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